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배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81페이지입니다. 교재는 8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성경 강좌 내용이 점점 깊어지면서 정말 이제 변경된 성경으로 다룰 수 없는, 기존에도 다룰 수 없었지만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제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유념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18절까지입니다. 이번 내용 문맥상 무엇인가 전쟁에 관한 것이고 싸움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완전 무장,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죠. 이제는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다 함께 배울 말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많이 얘기를 들어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이죠.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전쟁 역사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있고 민족 간의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전쟁이죠. 과거에는 어떤 영유권, 영토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있지만 지금도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늘 영토 분쟁이 있죠. 요즘엔 새롭게 대두되는 전쟁은 종교전입니다. 새롭게 이슬람 국가, IS가 또 그렇게 결집되면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또 그런 새로운 종교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마지막 전쟁은 아주 종교와 관련이 깊은 것들이 이제 연관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전쟁 중에 또 가장 치열한 전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리스도인 간에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수많은 전쟁에 비하면 유치원의 소풍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영적 전쟁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한 사람의 혼, 한 가정, 한 민족, 한 부류, 민족 전체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정말 심각한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처음으로 시작된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이브는 죄성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온 인류에 그 죄성이 흐르게 되었으며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새로운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놔둬도 그의 인생은 파멸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 인생은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애를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 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보정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보정된다고 우리가 지난 과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 자신이 소나기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 없어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점이란 얘기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일대 결전,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전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던 것입니다. 패배했지만 그는 다시 링에 올라와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패배해서 깨끗하게 물러나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자, 시작은 이제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 성경에 보면은 서문이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성경을 맨 앞장에 2장만 3장 넘겨보시면 서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재에 서문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위에서 자, 5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끝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다. 그렇죠? 좀 내려가서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자, 성경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장, 8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3가지 적이 있어요. 3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하는 것. 3가지죠. 첫 번째, 내 자아 육신입니다. 가장 문제가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 자신은 성경에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뭘 이렇게 만들고 조형을 하게 되면 크게 부서지죠. 충격받으면 부서지고 부스러지고 가루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살다가 죽게 되면 그의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퇴보되고 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겁니다. 기능도 감퇴되고 몸도 노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육신이 가장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서 육신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간증을 잃게 만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인간보다 더 강력하고 다니엘보다 현명한 마귀는 우리의 옛 육신을 자극해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만들어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근원인 자아는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가 먼저 쓰는 것은 가장 그 적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아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육신, 세상.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까? 세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런 세상 나가면 밤거리는 화려하죠? 밤거리가 화려하면 그 새벽 아침에 동이 들 때 보면 온갖 쓰레기와 너저분하고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불꽃놀이가 참으로 아름답죠. 그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 타버린 쇠조각과 종이 조각들이에요. 세상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부귀와 영화들을 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적이 세상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육신의 자랑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세 번째 적은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때론 우리가 가장 많이 패배하는 수 있는 적은 바로 마귀. 세상을 관장하는 마귀. 베드로전서 여러분 잠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권의 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동물로 이게 표현하고 예표로 보면 항상 사자로 나옵니다. 사탄도 항상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죠.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먹이를 잡고 이렇게 잡아서 먹는 방법이 달라요. 사자는 일단 탁 잡으면 입으로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먼저 일격을 가해서 탁 해서 찢어서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삼켜요. 사자는 먼저 입으로 먼저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습성이 일단 삼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삼킨다는 얘기는 완전 점유된다는 얘기죠. 가장 약하고 믿음 연약하고 가장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자는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피해자와 또 이렇게 당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가까이 보시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첫 번째 우리 자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이미 동의해버린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내 마음속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탄도 내 자신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고는 죄를 질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죄들은 결국은 내 자신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 바로 마음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죠. 철필로 세는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판에서 마귀에게서 지게 되면 의지를 점유하게 되고 주게 되고 그 사람의 육신을 마귀가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마음판을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판을 뺏기지 않으려면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판입니다. 무기도 평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평원이 그 넓은 평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작은 마음판, 그 마음판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판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시죠?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쟁과 유혹과 죄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분투하는 노력들이 여러분 있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뒤를 돌아보면 로마서 여기 6장, 7장, 8장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무엇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 한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상하다. 내가 미워하는 걸 왜 행하지? 그러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따라하는 걸 내 영 바깥에 있는 혼이 그걸 승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은 영적에 속할 수 있다가 육신에 속할 수 있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육신에 속하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산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기 가지고 너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 24절에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거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자, 24절. 자,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끊임없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판을 점유하라는 그 공격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이런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로마서 이 8장, 이 7장을 통해서 그때 이 문구를 봤어요. 개혁성경을 통해서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죄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참 의지를 쓰라고 해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이렇게 병기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에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사실 방법을 모르게 되죠. 저는 학생 시절에 막스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존재감, 그때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존재감을 알게 되었고, 너란 존재는 의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 나 자신의 실체와 존재를 알려주는 책이 저는 데미안이란 그 책이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저에게 잘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시절은 이미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런 나 자신이 죄에 엄습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었어요. 가르쳐 줘야 알죠. 나중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데미안의 마지막 이 문구가 사실 이 문구는 아니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국 퀘스천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하여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고 싶습니까? 우리는 극기라고 하죠. 자신을 이겨내는 것은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에게 관한 일화인데요. 누군가 당신에게 마귀가 엄습해오면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대처합니까?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루터는 만일 마귀가 먼저 저의 자아와 의지를 점유하라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굴 찾으시오? 이 집의 주인이었던 루터는 이미 이사가고 없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오. 물론 자아는 있죠. 그러나 내 자아는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오. 나는 매일 죽기 때문이오. 가장 정답이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 이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로마서 7, 8장에 있어요. 두 번째로 마귀가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점유했으며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첫 번째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마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얼마나 많이 파괴시킵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 한 가정이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더 이상 마귀는 건들 필요도 없죠. 가만히 놔도 곁길로 가는데 뭘 건듭니까? 한 사람이 바른 성경을 알았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세상 말하는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문제는 이 성경 말고도 많이 있어요. 사업으로 인한 문제, 자녀로 인한 문제, 또 건강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또 직장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성적인 믿음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업, 자녀 문제, 건강, 부모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갈등을 겪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한 가정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한 가정이 탄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았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알았을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자녀는 다 커버렸는데 부모가 성경 듣는 사람이 되어서 자녀를 잘 이끄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만 알았을 때도 어려워요. 남편이 알았을 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진리를 알았다면 남편의 권위와 어떤 그런 것으로 남편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은요 억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매우 지혜롭게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매가 나온다거나 형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녀나 구원받지 않는 아내, 구원받지 않는 남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가정 구성원이 들어있을 때는 더없이 극심하게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구원받는 거죠. 자, 가족 전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그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의 칼이에요. 칼은 여러분 뭡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면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집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무너지느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탄생해서 또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에 눈을 뜬 사람,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탄생해서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은 아름답게 지속되어야 될 것이죠. 남편이 먼저 알았다면 남편은 아내를 기다릴 수 있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아내가 먼저 알았다면 남편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영적 전쟁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많은 상담과 많은 고민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성경을 먼저 알고 눈을 뜬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양보해도 진리만을 양보하지 않고 그것만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더 많이 부지런하고 더 많이 신실하게 가정의 일에 또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 책 잡을 일이 없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성경을 먼저 알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 감정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안다는 사람이 생활에 있어서 과거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겠죠. 어쩌면 여러분이 감정을 살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성경에 먼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가게 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공격 목표가 바로 가정 다음에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바로 교회입니다. 기업교회. 자신을 공격해서 어렵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 여러분 교회는 가정마다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가정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된 것이에요. 한 가정이 문제 생기면 연달아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발람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이선자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해서 안과 밖에서 다른 말을 하는 그것은 교회의 이선자는 교회에서 퇴출돼야 돼요. 교회에서 철회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은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안과 밖에서 정직하게 그 어떤 목에 칼이 들어도 여러분
또 다른 두 가지 마음, 다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점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받기 전에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물리적으로 파괴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파괴자예요. 파괴. 사탄이 생리가 멸망을 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파멸입니다. 그 혼의 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이더라.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무슨 게임 들어보면 이 아바돈님, 아폴론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다음 디아블로라는 말도 게임 이름이 나와요. 다 뭡니까? 마귀, 파괴예요. 모두 다 파괴를 일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 파괴, 멸망, 모두 다 이 destruction, destroy, 모두 perishment, 이 모든 말은 다 사실 파괴, 멸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모두 헬라어로 아폴론이고 히브리어로 아바돈입니다. 우리말로는 파괴자예요. 파괴, 멸망, 파멸. 그 어원은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래도 피와 눈물이 있어요. 자신의 자식, 자신의 민족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에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단 한 방의 눈물도 피도 없어요. 철저하게 파괴하고 진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개인이 마귀에게 점유되고 마귀가 들리고 가정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쓰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쾌재를 부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슬픈 일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 성도가 모여서 다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신실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마귀짓이고 그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통하여 가정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킨다면 우리 가정,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킨다면 그 구성원인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 영전쟁 첫 번째 시간으로 마귀 공격하는 대상을 봤습니다. 이 시간은 두 타임으로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려는 어떤 도구들, 무엇이 필요한 건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